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내와 또 해외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와이에서 살고 계시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찬양을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제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자매님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눈물과 감동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유튜브에 또 스마트폰에 올라간 그 지난 영상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보시고 극기하는 홈페이지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계신다라는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제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서 직접 전화를 하시고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였어요. 국제전화죠. 한참을 통화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같은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감동, 또 더 큰 감동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런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하늘 안에 살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할 뿐이라는 거죠. 저에게는 한 소망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다른 어떤 훌륭한 사역자들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이 아주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말에도 어눌하고 또 투박하고 아주 세상에 많은 지식과 또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또 영원히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저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또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야.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요즘 하와이, 시드니, 중국, 또 일본, 또 세계 각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이 워낙 이제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영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해외로 나가셔야 돼요. 멀리, 아주 멀리. 파리? 아니 멀리, 아주 멀리 나가셔야 돼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멀리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요, 그 환경이 너무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노래 한 곡을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그 곡의 가사를 듣고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래요. 안 나와주네. 나왔어요? 안 나와주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귀에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시인과 촌장이란 대중가수로 활동을 했던 하덕규 씨가 만든 가시나무란 노래예요. 들어보셨죠? 또 한동안 조성모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곡을 부르고 엄청난 대히트를 쳤던 곡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이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와 또 그 함춘호 씨가 함께했던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남성 듀엣으로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와 박수갈채들을 받았어요. 1981년도에 이 시인과 촌장이란 그 앨범으로 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80년도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중에 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 무대 뒤에 찾아온 그 공허함, 또 우울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술로 또 대마초를 피워가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하덕규 씨가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의 메마름과 갈등과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자살도 결심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죽어버려야지. 최고의 어떤 전성기 주가를 발휘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런 그 하덕규 씨의 안타까운 삶을 지켜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의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누나인데 그 동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인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잡을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누나의 전도에 못 이겨서 1985년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천호동에 있는 모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돌을 탁 들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덕규 씨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돌을 내려놔 이거였어요. 너는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손에 들려졌던 그 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렸던 그 돌이 그 하덕규 씨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돌 내려놔. 혹시 저와 여러분 손에도 이 비판의 돌, 또 정죄의 돌, 미움의 돌, 또 증오의 돌, 혈기의 돌, 또 교만의 돌이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러워.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70번을 7번씩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을 7번씩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삶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차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내 감정대로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나는 고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는요 결코 회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덕기 씨에게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쓴뿌리와 교만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했고 또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쫓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 음성 끝에 그 음성을 듣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 회사의 기획사의 사장을 만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장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잘했다. 참 너는 결정 참 잘한 사람이야. 너 멋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사장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주변 사람들도 다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사를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나가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연봉 5천인데 너무 적은가요? 아니 그 정도 되는데 그 직장 잘 나가는 직장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면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바라던 꿈을 꿨던 그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미전도 종족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오지로 선교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지위,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속된 말로 여러분이 바라던 꿈과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서울대 가지 말고 너는 선교진 군대 가. 거기서 짱박아. 할 수 있겠습니까? 와, 제가 드디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익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10억 벌었니? 그 돈 하나님 앞에 전부 예물로 드리고 넌 단칸방에 살아. 그랬더니 여러분 나오는 반응 예,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헐 대박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야, 내가 꿈에도 그랬던,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야, 이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넌 나와만 결혼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렇지, 수경아? 저 뒤에 가서 있어.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뭐 말인지 알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여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용성아,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럼 사랑하지. 그래? 한결이도 사랑하니? 그럼요, 바쳐라.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 그리고 불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식성이 바뀌셨네요. 하나님 식인과이신가요? 사람을 드시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몰상식한 행동들이에요. 이건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제사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제사의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일 사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거,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거, 그 아들 다 내려놓고 나한테 바쳐. 여러분,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내 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성령님 정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막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정신이 돌아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에 막 하고 있다,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가지고,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의 정신 가지고서는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미친 거죠. 놀러 가야지. 안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가야죠. 안 그래요? 가을 단풍도 가야 되고 말이야. 해수욕장도 가야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정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냥 미쳤습니까? 아들을 죽이게? 미쳤습니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게? 안 그래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쪽팔리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게? 그러잖아요. 미쳤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쳤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미쳤기 때문에. 성경은요,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쳤습니다. 노아 미쳤습니다. 다윗 미쳤죠. 바울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요, 방금 전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 정신이 깨어나니까, 정신이 들고 나니까 다시 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더라고요. 누가요? 바울이요. 미친 거죠.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얼마나 돌로 막 내리쳤는지 말이에요.
보니까 피투성이고 막 눈알도 터지고 막 온전히 살아보면 이거 죽은 거야. 시체야. 생각해 수십 명의 사람이 군중들이 몰려들어가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만 맞아도 정신을 잃을 판인데 말이야. 수십 개, 수백 개 돌을 맞았어요. 돌더미에 쌓여서 보니까 피투성이야. 이 사람 죽은 거야. 시체야. 그래서 뭐합니까? 이 더러운 거 성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습니다. 그 몸의 상태 가지고서 그 피투성이 되고 몸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자기 처지도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리어 오히려 뭐합니까?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 밖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환난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여기십니까?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일까요? 아니면 어떤 천사일까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 저 새끼들 말이야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두 눈이 멀게 하시고 아주 막 문둥병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에 걸릴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실까요? 그 속에 뭐가 있었기에?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어도 하나님 일에 미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미쳐 사십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미쳐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왔느냐 이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아주 많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과 몸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고서 아주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썩지 아니할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육신으로 마칠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도 영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금자씨가 되셔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이거예요. 너 지금 생각하고 있니? 너 지금 바른 생각으로 살고 있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못 알아듣는 이유.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네요.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내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비워야만이 다른 물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그런 잡다한 세상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부어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만이 어둠의 것들을 다 벗어내야만이 여러분 빛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아쉬워서,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이걸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그렇게 살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그와 같이 예언했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래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좀 뜨세요, 제발. 귀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강팍해져 버린 그 마음을 갖다가 시멘트 같은 그런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갖다 긁어내야 돼만이, 아주 돌밭으로 가득한 그 돌들을 막 다 제거해야만이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서 결국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안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손을 내미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뎌져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닫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성경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누가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누가요? 내가 싫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함과 경외함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시지? 처음부터 안 막아줬을까요? 막았습니다. 하지마! 가지마! 떠나지마! 불순종하지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수근거리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믿음도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나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제로 무슨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을 나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끝없이 펼쳐진 저 광야, 아주 모래바람만 막 휘몰아치는 그 광야, 끝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겠대요. 와우.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 목마른 정말 메말라버린 그 사막 땅에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와우.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적어도 내 삶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길이 만들어지든지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길 좀 만들어주세요. 아주 빵빵대로 좀 열어주세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막 오아시스가 막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나를 따라오되 십자가 지고 너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뭐예요 도대체?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아, 이건 무거운 거야. 야, 이건 짐이야. 이건 질 수 없는 거야. 이건 고통이야. 아픔이야. 저주야.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형통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 쉼입니다. 십자가는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빛난 면류관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가 왜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고 하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기 힘듭니까? 왜 내려놓기 힘드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요, 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무겁게 내가 짊어질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겁게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아니,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교만함이 들어와서 내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한겨레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스마트폰은 다 제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제 것이에요. 내 거. 지 거 아니거든요. 다 내 것이래. 자기 게 아닌데. 왜 그래요? 철이 들지 않아서.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철 드셨습니까? 철 들었나요, 여러분? 철 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소유욕을 주장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소유권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덕기 씨가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자기 집에 방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 그 무기력한 상태에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저렇게. 참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런 모습으로 그냥 힘도 기운도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저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때 하나의 멜로디가 떠오르면서 그냥 멜로디를 손에 건반을 올리고 이게 띵띵띵 띵띵띵띵띵 나는 왜 이렇게 찬양할까? 그러면서 그런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숲과 같은 이기적인 영웅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내가 뭔가 되려는 끝없이 올라가려는 그런 이기심으로 남을 비판하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 때문에 나의 상처난 영혼으로 인해서 쉼을 얻으려고 찾아갔던 그 새들마저도 바람이 불면 거친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나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남겨진 자신의 비참하고 외로운 그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엔 더 이상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마저도 쉼을 얻고 싶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마저도 쉼을 얻고 싶었지만은 예수님마저도 그 안에서 쉼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대로 그 앉은 자리에서 10분 만에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그냥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가시나무란 그 CCM 곡을 만듭니다. 그 곡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가사 속에 비춰진 자신의 상처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에서 그 당신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당신은 바로 나에게 쉼을 얻고자 나에게 위로를 받고자 찾아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쉴 곳도 없고 주님의 쉴 곳도 없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예수님의 실자리를 뺏어버리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런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만 막 불면, 우리 참 바람 많이 불죠, 여러분? 아주 못된 바람 많이 불죠?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 아주 그냥 바람만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건강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바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돋쳤던 그 가시들로 막 서로 부대끼고 막 찔러대는 거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어린 영혼들도, 새신자들도, 때로는 새가족도, 그들도 그 가시에 찔려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결국은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현재 하덕규 씨는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과 똑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불렀던 히트했던 그 곡들, 그리고 가장 히트했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만들게 하셨고 이 곡이 세상에 알려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여러분 세상 가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걸 CCM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곡을 예전에 조성모 와서 리메이크해서 불렀다 그냥 스쳐 지나 들었습니다. 아, 인기 있는 노래래. 굉장히 인기 있네 라고 생각했지, 그냥 한 번도 저는 이 가사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멜로디만 그냥 주워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들었습니다. 워낙 가요를 잘 안 듣다 보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노래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가사를 한번 봤습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가시가 돋쳐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아버지라는 말씀, 그리고 가시나무라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라는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나무라는 말씀을 나눠야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가시들이 아직도 많이 돋아나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여전히 여러분 가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굵고 거친 그 가시들이 내게 쉼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나의 판단과 선입견과 오해와 미움과 시기로 도리어 찔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그냥. 나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저 사람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마저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거하실 만한 공간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나로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나를 떠나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속에 가득 찬 헛된 바람들로 예수님도 거할 곳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바람만 불면 막 메마르고 거친 가시들이 말이야 서로 부대끼고 상처를 내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마저도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고 날아가고 결국 나만 혼자 남아버리는,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외로워 외로워 바람처럼 외로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수경아! 일어서 정신 차려. 살려면 정신 차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시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나의 자아, 성품, 인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결국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예수님마저도 나의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우고 말해요. 피눈물을 흘려 하는 나의 모습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올려졌던 그 가시관, 누구의 가시입니까 여러분? 나의 가시 아닌가요?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옥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누구의 가시예요? 나의 가시 아니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찔러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찔러대고 있고 때로는 지체들을 찔러대고 있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찔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이 땅은요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습니다. 나의 불순종은요 결국 내 안에 계속해서 가시나무를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 회복되지 못한 그 모습, 치유되지 못한 그 모습, 병든 그 모습, 계속해서 더 굵은 가시, 더 날카로운 가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내 안에 제거되지 못한 그 가시밭 때문에 결국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이 막혀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로 들었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살아가면서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에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 가시가 함께 자라도록 여러분 만드시고 계십니까? 빨리 제거해야지. 그만 찔러대고 말이에요. 14절에도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도 제거하지 못한 그 가시돌로 인해서 신앙의 기운이 막혀버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끊어지고 말이에요.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결국 쓸모없이 버려지는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불에 타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네 속에 가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를 찔러대고 있느냐? 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을 찔러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가시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미랄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썩어지지 않아요. 잘라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목숨을 사용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가시만 제거하면 될 텐데, 내 안에 도달하는 그 날카로운 가시 그만 찔러대고 제거하면 좋을 텐데, 성장할 텐데, 그거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일에만 빠져있고 말이에요.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고 예수 일에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이에요. 교회 일에는 무관심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는 에바브로디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울의 복음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마지막 날에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서실까요? 가시나무로 그냥 남아있는 사람 편에 서실까요? 아니면 그 가시를 다 제거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편의 사람, 그 편에 서실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 위에서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심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 헌신축제 선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50일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영혼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되 정말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남아있는 가지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기간 50일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를 제거한 가시나무를 엮어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하나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은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진 아무 습관에 바람만 불며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불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영혼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가시를 다 제거하고 그 가시나무를 엮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실 수 없게 만들었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가시를 다 제거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쫓을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대답하였다. 나는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너는 기억하고 있다. 구원받은 내 영혼, 받은 내 영혼, 그가 회개하였을 때 천국 허락받았다. 천국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하여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내 안에 날카롭게 돋아있는 가시가시 하나를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다투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또 다른 영혼들이 쉴 만한 공간도 내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하리라. 우리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하리라.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하리라.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 때문에도 많이 찔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부족해서 그래요. 오죽 부족했으면 저를 여기에 세웠겠습니까? 고통당하라고. 저는 저의 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제가 찔림을 받겠습니까? 너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 중압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기에 순종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때문에 혹시 많이 찔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지 못한 그 하나의 가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다칠지도 몰라요. 제거합시다. 싫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 가지고 사실래요? 그냥 가시나무로 사실래요? 가시나무. 이런 가시나. 여자들은 가시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래서 가시나예요, 가시나. 제거합시다. 제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에덴동산 교회를 회복합시다. 가시던 물이 없었던, 가시가 없었던, 정말 행복했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가시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